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분들일까요? 이 지금 아홉 가지의 기적을 행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빠졌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다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 비슷한 능력들이 막 일어났어요. 여기 집에 가서 한번 이 아홉 가지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엄청난 능력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여기 보면 피 이야기들 해요. 제사 이야기들 하고 그래요. 이 아홉 가지 여기를 쭉 보시면. 그런데 진정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딴 것이 강조가 되면 안 되는데 딴 것이 많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저들은 뭐 같다고요? 양 같다는 거예요. 양같이 겉으로 보면 다 양 같은데 안에 들여다보면 이리의 그 성품들이 있고 이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거기 보면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죠. 그 열매를 보고 아는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도 아는 것 같아요. 저들이 내 앞에 와서 나중에 하는 소리가 내가 당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켰고 많은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내가 뭘 하면 따라오고 집회도 참여하고 이름도 제가 얼만큼 많이 날렸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우리 주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은 뭡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위에 집을 지어야지 딴 곳에 집을 지었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이야기하지만요.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많은 경우에 저는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특히 이제 그 선진국 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로 지금 둔갑하냐면 교회 성장이에요. 모든 것이 교회 성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 성장을 하면 더 좋은데 거기에는 딴 것이 깔려 있어요. 또 거기에 속해 있는 교인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장, 우리 교회 성장이. 꼭 장사하는 사람들이 매상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 주종이 변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예.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딱 볼 때는요, 이게 교회 성장이라는 우상 속에 우리가 지금 잡혀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면 이 큰 어느 정도 한 교인이 한 500명 정도만 되면요, 뜯어서 주변에 조그만 교회에다 나눠줘야 돼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500명만 되면은. 저는 교회 성장을 원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섭섭하게 교인들 보고 딴 교회 가십시오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예. 오늘날 교회 성장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예리한 눈으로, 영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병들어도 엄청난 병들었어요. 예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자랑해야죠. 그 위에 자랑거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이름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커지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 커지면 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적어지셨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님들, 또 그 후에 지금 과거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분들은 역사 속에도 기억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괜히 한마디 한 건데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여기 앉아있는 분들만은 저와 동감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 저하고 같이 성서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때 되면은 특히 이런 부분이 더 강해지고, 이 9가지의 기적들로서 이 6월절의 이 기적과 혼돈을 시켜서요, 이 겉에 보이는 이런 모든 요란한 것들이 더 지배하는 때가 오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밖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그것만 계속 외쳐보세요. 교인들이 모입니까? 안 모여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목사는 말이야, 설교만 하면 그런 설교만 하고, 지금 내 문제가 지금 내 코가 몇 자인데 뭘 매일 그런 얘기만 합니까? 사람들이 듣기를 지금 편안한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자기 마음 해피하게 해주는 설교를 듣기 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외치며 이것을 이방에 나가서 외칩시다. 그렇게 매주 해보세요. 교인들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교인 모이기 위해서는요, 항상 좋은 얘기 해줘야 돼요. 좋은 얘기. 에? 당신들 최고요. 에? 이렇게 살면은 성공해요. 이렇게 살면 해피해요. 이렇게 하면은 다 모든 게 잘 됩니다. 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시작부터 내가 잔소리를 해서. 예. 여러분들은 지금 관계없어요. 여기 관계없는데. 자, 그러면요, 이제 6번째, 몇 번째입니까? 6번째죠? 7번째예요? 예. 7번째. 7번째 뭐였죠? 6월절 어린 양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우리 같이 한번 1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느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말 있죠. 항상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지금 세상이 지금 악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죠? 실은 그래요? 아니에요.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세에는 악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발 디딜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요, 핍박을 받고 주님을 특히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정말 소수만 견딜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말세가 되면 누구를 더 강팍하게 했어요? 이 바로 왕을 더 강팍하게 한 것처럼 사탄을 더 강팍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강팍하게 하신지 아세요? 이 바로나 이 사탄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아귀에 딱 있어요. 모든 우주는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피조물인 인간의 측면에서 자꾸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것이 인간적인 해석으로 나오는데 아니에요. 이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 딱 붙잡고 계시거든요. 이 안에서 움직이시는데 지금 여기도 바로를 강팍하게 일부러 하셨어요. 이 성서에 보면 계속해서 그래요. 바로만이 아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도 강팍하게 하고, 네. 각 나라의 왕들도 보면은 내가 강팍하게 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뒤에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이 애굽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구원이 없는 그분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고 계시구나. 저분이 이런 큰 사건도 저분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놈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세상이 지금 어지럽잖아요. 우리 같으면 여기에 지금 북핵 육자 회담 이게 지금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지금 북한이 아주 강팍하죠. 그 지금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탁 장중에 주고 하시는 거예요. 소련, 저 중동에 있는 저 나라들 다 하나님이 다 장중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저 너는 잠잠하라. 내가 하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해라. 그러신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목사님, 그럼 기도할 필요도 없네요. 하나님이 다 지고 계신데 왜 기도하라 그래요? 예?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막 따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기도 안 한다고 안 이뤄요? 예? 하나님과의 교제? 그거보다 더 한 발짝 나가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인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알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내가 기도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분의 말씀과 같이 연락하면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시대에 너는 어떻게 행동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럴 때 너는 예를 들어서 북핵 사건이 지금 저렇게 있어요. 그러면 주님 저 북한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이건 어린아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아버지 엄마 뜻합니까? 무조건 지 생각만 하기도 달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이 북한 이런 사건 지금 이런 사건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저는 그냥 이래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것을 통해서 우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분명 이종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지금 없습니다. 나에게 그 뜻을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이제 찾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올 텐데 이게 주님의 재림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래,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이 북한 조그마한 땅을 저렇게 만드셔가지고 왜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되도록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조명을 해주세요. 그걸 내가 다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 사역과 너는 이것만 이런 것만 해라. 그러면 내가 또 보여줄게. 그러신다고. 예?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랬잖아요.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그랬죠.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meaningless, meaning이 없는, 그런 meaning, L-E-S-S, meaningless, 그 다음에 repeat라는 거는 반복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meaningless repetition, 그래요. 명사형이에요. repetition, repetition. 그러니까 의미 없는 반복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요? 주님 앞에. 듣는 분의 볼 때에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볼 때 의미 없는 말은 뭘까요? 뭐 이것 주의소 저것 주의소 이런 거는 주님이 볼 땐 야, 너 그거 좀 뭐 할래? 예. 주님이 생각할 때는요, 제가 일부러 경상도 말로 농담으로 했지만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건 네가 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네가 뭘 구하지 않아도 네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만 딱 하나만 띄워놓으면 기도 필요가 없네요. 예? 다 아신다는데. 그래놓고는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첫째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뜻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우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초점이 분명해야 돼. 아,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구나. 이것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앉아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지상명령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상명령 내렸잖아요. 내 민족만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만이 아니거든요. 유대 땅만이 아니거든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첫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일용한 양식을 매일 먹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육의 양식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잖아요. 혼의 양식이요. 인격, 마음, 교육, 감정, 의지, 윤리, 도덕 이 모든 부분이 혼의 양식이거든요. 혼의 양식과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이죠. 이 세 부분의 양식을 매일 먹으라는 매일. 그래서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했대. 영어로는 daily food 그래서 daily.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먹어야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 위한 거예요. 나의 양식을 위한 거예요. 영혼 육의 양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계였어요?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아니죠.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뭐 어떻게 나와요? 이거 순서가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해서 forgive my trespasses as I have forgiven trespasses of others.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한국말은 분명치 않은데 영어로는 분명해. 뭐냐면 먼저 그러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놓군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as I have forgiven 무슨 소린가? 내가 내 이웃의 죄를 내가 먼저 한 거예요. 이웃의 용서의 죄를.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뒤집어놓으면 뭐예요? 내가 내 이웃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내 죄가 용서가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에서 끊임없이 내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원수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성을 철저하게 잘 하라는 거예요. 관계성이 깨지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관계성 잘합시다. 이것보다는 목적이 없어져 버리고 목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목적 때문에 관계성 잘해주십시오. 그래야 당신 사업도 성공하고 뭐 정신 건강도 생겨서 장수하고 뭐 자녀들 복받고 이거 잘하면 이러면 주님이 딱 들으시면서 뭐래? 이놈들아 너희들은 내가 말한 거하고 다른 이야기다. 그거는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신다고.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성서를 공부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모든 부분에서 무슨 세미나 해도 항상 그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라이프를 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까?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선교 마인드나 전도 마인드는 없어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해피하게 사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해피하냐? 어떻게 하면 교인이 더 모이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 맞추니까 더 모이죠? 나한테 좋은데? 선교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전도한다고 나간 사람한테는 안 모여요. 왜 안 모이겠어요? 내 거 포기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이 그 다음에 뭐로 있어요? 나도 다 까먹었네.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줍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여기 보면은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랬어요. 여기 무슨 소리냐면 let us not into temptation은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요.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허락하세요? 내가 더 인내를 빌드업해서 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금같이 은같이 연단받아서 더 단단한 주님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 보세요. 연단을 안 받고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게 너희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쓸데없이 너에게 연단 주고 종아리 때리기 싫다. 내 새끼들 아니냐? 내 피로서 사신 엄청난 보배로운 자녀들인데 조금이라도 건드리기 싫다니 내들을.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건드림을 받지 않고 맹하지 않고 나한테 가까이 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주님의 뜻만을 찾으면은 그 뜻을 분명히 아는데 뭐하라 연단을 줍니까? 그 뜻을 알아라고 해서 연단 주는데 그 기독교가 말이죠. 복음이 어렵습니다. 이 십자가 이거 죽을 때까지 미국 갑니까?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 가벼워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될 수 있으면 제가 연단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연단에 안 들어가게 하려면 내가 생각에 항상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돼. 자,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우리가 참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일곱 절기에 대해서 제가 깊은 영적인 그 비밀의 말씀을 언젠간 내가 하늘 전할 때가 있어요. 이번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제 출애굽기 12장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 12장이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 아니에요? 똑같이 출애굽기 12장은요. 12이라는 숫자는 12 제자들. 이 뜻이 말이죠. 이 출애굽기 12장은요. 이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장이에요. 요 장이. 예. 그래서 말이죠. 12장에서 딱 그러셨어요. 우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는 게 여기 보면은 모세 아론아 봐라. 내가 너에게 새 달력을 주겠다 그런다고요. 여기 보시면 12장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런다고요. 요 말 한마디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 말 한마디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이 말입니다. 지금 요 날, 요 2절 전까지, 1절까지가 달력이 무슨 달력이었냐면 이분들이 있을 때 밀력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civil calendar 그래요. 요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요 날이요. 이 사람들 지금 요 순간까지는 밀력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날이 지금 요 말씀하시는 요 날이 언제냐면 밀력으로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날인데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요 7월 1일이라는 요 달력 외에 다른 달력 하나를 만드는데 새 달력을 만드는데 그 새 달력의 첫 달이 지금 요 7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달력 이름이 뭐냐면 성력이라고 그래요. 홀리 칼렌더 그래요. 성력. 이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어린 양의 피 사건이 있으심부터요, 이스라엘의 달력 시스템이 변해버려요. 여기에 의해서요. 그래서 요 날부터 1월 1일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달력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부터요, 성서에서 지금 출애굽기 12장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날짜는요, 날짜와 해는 뭐로 시작하냐면 이제는 성력으로 시작이 돼요. 밀력을 안 써요. 그런데 보세요. 요 전에 있었던 날들은요. 무슨 력이에요? 밀력이에요. 밀력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 예를 들면요. 제가 여기 대한 자세한 면은 언제는 딴 날에 할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요. 노아의 방주가 창세기 8장 4절인가 보시면 한번 보세요. 몇 월 며칠 날에 아라랏살이 올라앉았어요? 7월 17일이에요. 그럼 어느 달력입니까? 밀력 달력이에요. 그렇죠? 7월 17일이면 성력으로는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7일이에요. 그 1월 17일 날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1월 17일 날이.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이에요? 방주가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3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 열흘 1월 며칠입니까 그럼? 1월 10일 날이에요. 1월 10일 날에 매인이 각각 한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랬어요. 여기 무슨 자리냐면 보통 여기 있는 나중에 뒤에 보면 그랬어요. 그날 밤에 이제 어린 양을 먹는데 그냥 남김없이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남김없이 다 먹으려면 5, 6명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2명밖에 없고 옆 가족이 7명이에요. 그러면 두 집에서 합해가지고 양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마리를 다 없애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제 그런 소리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여기 보시면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흠이 없는 예수님. 그렇죠? 죄가 없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년 된, 아까도 말했지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즉 양이나 염소에 1년 됐다는 것은 우리 사람 같으면 약 한 30세가량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수컷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남자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해요. 1년 된 흠없는 순놈이에요. 양이나 염소 중에. 여기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 놓고 보시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지금 며칠 동안 시장에 가서 이게 어느 10일 날에 사와가지고요. 예? 10일 날에 사와가지고 며칠 동안 간직하래요? 3일? 4일이지. 여기 써놨잖아요. 이달 14일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10일 날, 12일 날, 12일이 아니지. 11일 날, 12일 날, 13일, 14일. 요날 10일 날에 취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둘, 셋, 나흘을 간직했다가, 그 다음에 보면 뭐였어요? 해질 때에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해진다는 건 뭐냐면, 해진다는 건 저녁 6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저녁 6시 이후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달력에서는 이스라엘은 날짜 카운트가 저녁 6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밤 12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6시간이 더 느려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은 저녁 6시부터 그러니까 14일 날 저녁 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15일이라는 소리예요. 그분들이 볼 때. 아시겠어요? 예. 자, 보세요. 요 나흘 동안은 왜 키파라고 그랬어요? 요 나흘 동안? 왜냐하면 요 나흘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지금 양과 염소가요. 과연 애꾸논인가? 꼬리가 좀 다치지 않았나? 다리 절지 않는가? 감기 들지 않았나? 그것을 체크하는 기간이에요. 4라는 숫자가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 가서 샀다가 마당에다 놓고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을 해요. 나흘 동안. 그래가지고 점검이 다 끝나면은 이제 14일 저녁이니까 15일이에요. 15일에 이제 잡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마다 한 번씩, 이거 6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신데, 이미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 스가리아에게 말했어요. 스가리아서 9장 9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그랬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예루살렘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느라고요. 정신이 없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 6월절 행사, 4번째 맞는 행사, 예수님이 3년 공생했대요. 마지막 네 번째, 4시라는 숫자가 또 그래 중요합니다. 항상 준비하셔가지고 목적을 이룰 때 쓰는 게 4라고 그랬죠. 4번째 6월절을 맞으시면 쫙 내려오셔가지고 베다니를 지내서 거기 벳바게라는 데를 딱 서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말이죠. 6월절 제사 지내라고요. 양들을 이제 뭐 장사꾼들이 장 팔고 사고 돈 받고 그냥 난리 났어요. 예루살렘 성전 근방에요. 1500년 동안에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어린 양의 실체가 지금 나타났는데도 몰라요.
완전히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히 다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서 계시다가 저기에 사람들 지나가는 걸 딱 보더니 밑으로 쫙 지금 뭐 보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밑에요. 벳박이에 딱 서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러죠. 얘들아 저쪽에 가가지고 낙이 주인이 있을 텐데 그 낙이 갖고 오라 그러죠. 그 낙이 새끼예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미도 없이 그러다니까 주인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굴까? 내 생각엔 천사 같아요. 그건 왜 그랬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내가 이미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9장 9절에 임금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말을 700년 전에 했는데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날이 어느 날인 줄 아세요? 그날이 10일 날에 1월 10일 날에 그 1월 10일 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했죠? 종료주일에 종료주일에 1월 10일 날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저는 이걸 혼자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주님 왜 그렇습니까? 어떤 주석을 봐도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이분이 두 발로 걸어 들어가시면 어린 양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딱 주시는 게 네 발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데 사람이 네 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뭘 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탄 나귀를 타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누가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좀 자기 자신이 동물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동물화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발로 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겸손하셔서 그러잖아요. 그 겸손이라는 게 우리 의미의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고 동물화 되셔서 들어가는 모습으로 종료주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호산나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호산나를 불렀나요? 로마 정권의 압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제자들은, 영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 호산나는 그런 호산나가 아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간다고 정확히는 몰랐지만 태강은 알고서 있었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여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호산나 하는데 제발 좀 그 말 하지 않게 하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걔들이 안 하면은 이 돌들 불러다가 내가 돌들이 그 소리 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민족만을 지금 구원하러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세계 민족을 구원하러 가는 호산나였던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지고 10일 날에 들어갔어요. 11일 날, 12일 날, 13일 날, 14일 이 나흘 동안 말이에요. 엄청난 말씀을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4층에서 이 나흘 동안의 강의를 제가 테이프로 말이죠. 한 40시간 했어요, 제가요. 그게 테이프로 된 게 있어요, 지금요. 이 나흘 동안에 예수님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제가 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 나흘이라는 숫자는 들어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체킹받는 기간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체킹받아서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 없는 분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렇지만 바라라 대신에 예수를 죽이자. 그래서 주님이 딱 15일 요 날이 15일 요 날 저녁이 성만찬. 여기 보세요. 여기 일요일이죠. 10일 날. 여기 보여져요? 월, 화, 수, 목이죠. 목요일 밤이죠. 예수님이 성만찬 하신 날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예요? 그날 그분들이 같으면 금요일 아침이에요. 그분들이 볼 때는 성만찬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9시에. 그리고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거든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잖아요. 3시에 거두시면은 만약에 3시간만 더 있으면 그 다음날이 돼요. 오후 6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음날로 건너가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그 다음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런 사건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그날 그렇게 죽여놓으면은 이게 숨을 저녁 10시까지 걷어야 되는데 되게 안 걷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뼈를 잘라요. 그래서 강제로 뼈를 잘라서 죽게끔 한다고요. 안식일 날에 숨 거두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도 앞으로 이제 몇 시간 남았는데 아직 숨을 안 거두시니까 뼈를 자르려고 하는데 탁 숨을 거두신 거예요. 오후 3시에. 그러니까 뼈를 안 잘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심이라. 선지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뼈를 절대로 자르지 않으신다. 기가 막히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15일, 그 다음에 16일, 17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 토, 일이죠? 네? 요날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1월 17일에 부활하셨죠? 1월 17일에 뭐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아라랏산에 뭐가 앉았다고요? 노아의 방주가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관계되는 얘기는 나 언제 이번 말고 다음이나 언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성서가 기가 막히죠? 더 계속해요. 자, 6월절 어린 양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유대인들 문설주에 바르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넘어갔다. 그게 6월이죠? 6월, 7월, 8월 그게 아니죠? 예, 6월이라는 거는 헤엄친다는 월은 월남 이게 넘어갔던 소리죠. 6월. 그래서 이제 넘어갔다가 피가 없는 집을 그 집의 장자를 공격해서 죽이고 해서 누구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까지 그렇게 죽이니까 바로가 손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이 6월절 어린 양이 누굽니까? 뭐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죠. 이 신약에는 바울에게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다. 특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딱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이거 봐요. 이 실력들이 없어요. 들은 풍어를 했는데 어디라고 이걸 외우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보다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어요. 1장 29절에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38 광대 가면 착착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예?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저분 좀 봐라. 저분이 니네들이 1500년 동안 어린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 않냐? 저분이 그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그러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도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그러죠. 가나의, 그리고 첫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물을 뭐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로 만들었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기적이다. 모든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들, 이런 사건들 보면 전부 예수님의 보혈과 다 관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뚫어볼 줄 알아야 돼. 예. 여기 지금 가나 혼인잔치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평범한 물이었지만 나는 이제 뭐해? 너희들이 이제 내 피를 마실 거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언제 잡으셨죠? 우리에게 보여줬죠? 성만찬 때. 그렇죠? 이 포도주 사건,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들이 나의 피에 의해서 즐거움을 찾을 것이고 보람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 경험을 딱 끝나시고는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탁 내려와서 성전으로 딱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서 딱 보니까 또 6월절 때 보니까 장사꾼들이 거기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보고 뭐라 그래? 옆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돈벌이 했거든요. 그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 허물어라 그러잖아요.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 구체적으로 자기의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누구의? 이긴 나라는. 너희들 지금 여기서 이 짓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 나의 보혈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너희들 지금 이 짓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보혈에 빠진 행사로 끝날 때는 이 모양이에요. 예수가 빠진 예수의 보혈을 외치지 않는 교회는 지금 그 성전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강도의 굴혈이라고. 그게 거룩한 성전이지만 강도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마귀죠? 그 건물이 마귀의 굴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빠진 거룩한 교회 건물이 그것은 마귀의 굴이라는 거예요. 피를 외치지 않는 곳.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요, 이분들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 어린 양 사건을 위해서 바로가 당신들이 이제 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시오 했어요. 가시오 했으니까 이 순간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손아귀에서 바로가 풀어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요것 때문에 이 신학적으로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땅에 있어요? 아직도 애굽 땅에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애굽 땅에 있는데 바로는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뭡니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순간에 이미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오고 마귀는 포기하는 순간이에요. 예. 자, 이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 순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중생. 그렇죠? 이 순간이 이제 중생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거듭남. 이 순간이 중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요, 이분들이 이제는 여기에서 지금 이분들이 놓여놨는데 하나님이 이분들을요, 보세요. 이렇게 직통으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에 직통으로 가는 거는 15일이면 간다 그랬어요.
왜 가나안 이분들이 여기서 나왔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 돼요?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왜 그래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은 400년 동안 이방에 가서 있다가 이 땅으로 다시 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들의 갈 목적인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안 가게 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안 가게 하세요. 자,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다음 2주 동안 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해야겠어요.